하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나의 욕심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딱 들어맞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욕심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바에야 차라리 내가 광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볼 바에야 내가 광야로 가서 그것을 안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 것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비참한 모습,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내 딸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죠. 여러분, 누가 당할 사고나 재난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아는데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이 우리에게 들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이 꼭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뻔히 망하게 될 것을 알지만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슬피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대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바알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이 그들에게 더 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더 큰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미 충분히 지옥에 갈 만한 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스르는 죄는 그 무게가 더 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즉시 기쁨으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곡하는 여자들, 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여자들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딸들에게 슬피 곡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작은 죄라도 결국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1절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무엇이 들어옵니까? 21절 초반에 보니까 사망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란이 닥칠 때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없이 사망을 들여보내십니다. 창문을 넘고 철통 같은 방어를 자랑하는 궁실에도 사망이 넘어옵니다. 이때 사망은 그들의 자녀도 사정없이 죽이며 힘있는 청년들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애국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죄라도 빨리 돌이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대신 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행하시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체험한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충만하게 체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골목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골목길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그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사랑을 부어달라고 할 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평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준다고 해도 이 체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씀하시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 맞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이 간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어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또 적은 것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검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검토해 주시는 이유는 간증의 매끄러움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일, 내가 드러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혹시 나는 나의 출신 학교나 재산, 사회적인 지위,
나의 배우자, 자녀, 여가생활, 외모 등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는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있을 때 죄가 있다, 죄가 없을 때 죄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사라졌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죄 있다 라고 판결해 주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너 의롭구나 라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공의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일평생 많이 체험하시고 알아가시고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